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아야 합니다. 얼른 준비를 하시고 성경을 찾으세요.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에요. 찾을 준비 되었습니까?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에요. 제목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제목이에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맞아요.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것이에요. 찾았어요? 11절부터 18절까지 큰 소리로 한 절씩 한 절씩 교독을 하겠어요. 교독이 뭐예요? 돌아가면서 읽는 거. 맞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 다음에 여러분 한 절. 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가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보았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이니까요. 다음에는 다른 말씀을 나눌 거니까요. 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예요. 갈라디아서는. 자,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서를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지금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시점이에요.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보통 바울은요, 서신을 쓸 때, 교회에 서신을 쓸 때 보통 자기 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쓴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썼느냐? 불러줘요. 그 비서에게, 돕는 비서에게 불러주는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 쓰라고 계속해서 이제 불러주면 그걸 받아 쓰는 거죠, 비서가. 그렇게 써요. 그런데 오늘 11절부터는 비서의 손으로, 바울이 불러주는 것을 비서의 손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늘은 바울이 직접 손으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접 손으로 쓰기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오늘부터. 왜 직접 쓰느냐? 왜 바울이 직접 쓸까요? 앞에는 이제 비서가 불러줬는데 왜 여기서부터는 직접 쓸까요? 왜 그러냐면 위조를 막기 위해서 그래요. 위조를. 마지막으로 바울의 그 서체로 쓰고 마지막 부분에 뭘 하죠? 편지를 쓰면 뭘 하냐면 내가 바울이 씁니다 하고 나서 그 뒤에 뭘 해요? 이거 내가 쓴 거다라는 이름을 써요. 서명이라고 하죠. 사인을 해요. 예.
사인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 거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기 위해서 사인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편지로 이렇게 전화하잖아요. 근데 가짜로 막 이거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고 거짓말을 막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바울이 이제 그 편지를 쓸 때, 다른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쓸 때 보통은 이제 읽어주면서 말을 해주면 어떻게 쓸 것인지 말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불러주고 이제 쓰게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계속 습관적으로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는 자기가 이렇게 쓰기 시작하고 자기 서명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편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바울의 손으로 쓴 편지를 보는데 11절에 보니까 눈에 띄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눈에 띄어요? 11절에서 큰 글자라는 말이 눈에 띄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편지를 썼는데 다른 그 글자보다 더 크게 썼다는 그런 얘기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큰 글자로 썼다. 이 큰 글자로 썼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아마추어가 쓴 이제 그런 글자 를 이야기해요. 이제 지금과는 다르게 예전에는 뭐 펜이나 이런 걸로 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꾸미는 부분이 이렇게 되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잘 이렇게 꾸며지는 그런 게 있다고요. 근데 어린이나 아니면 외국인이나 이런 사람이 쓰면 어떻게 해요? 그 모양이 어색하죠. 우리 지금 뭐 이한이가 글씨를 쓸 줄을 아는데 예쁘게 잘 쓰긴 잘 씁니다만은 그 글씨가 어른들의 글씨하고는 다르잖아요. 어른들이 잘 쓴 글씨하고는 다르죠. 그런 거예요. 약간 흐트러지고 그냥 약간 펑퍼짐하고 약간 그런 글씨, 어린이나 외국인들이 쓴 것처럼 익숙하지 않은 필체로 쓴 글씨, 이런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큰 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이 큰 글자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그런 필체, 그러니까 어린이나 외국인이 쓴 것 같은 그런 필체로 기록하면서 왜 이런 글씨로 기록을 하느냐, 너희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이와 같은 너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너희의 눈높이에 맞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글씨를 큰 글씨로 쓰면 어때요? 잘 보이죠. 눈에 선명하게 잘 보이죠. 그래서 큰 글씨로 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강조를 하고 너희 눈에 잘 보이게끔 잘 정리를 해서 이렇게 써준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큰 글씨로 썼다는 말을 이렇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을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여러분에게 이 말들을 얼마나 힘있게 강조하고 있는지를 잘 봐라. 내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으니 이 내용, 이 말씀은 주의해서 잘 보고 주의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기록한 이 말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정말로 주의해서 봐야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잘 봐라. 정말 주의해서 잘 봐라.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니까, 내가 이렇게 강조해서 쓰는 것이니까, 너무 중요한 것이니까 잘 보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어떤 종교인가? 그때는 그렇게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쓰는데, 그렇게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자, 따라해보세요.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기독교는, 따라해보세요. 기독교는 내면적인 종교입니다. 내면적인 종교, 이 속 안에 있는 그런 종교라는 거죠. 12절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내면적인 종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주의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의롭게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건데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주의자라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할례도 받아야 해. 또 뭘 지켜야 한다고 하죠? 율법도 지켜야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하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유대주의자들인데 할례를 막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할례 꼭 받아야 돼. 할례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아.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것이 우리 교회잖아요. 기독교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느냐 이런 말입니다. 믿기만 해서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인데 기독교는 내면적인 종교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라는 것은 외면적인 종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면적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면은 바깥에 있는 면이에요. 눈에 잘 보이는 거죠. 눈에 잘 보이는 의식이나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할례를 잘 지키면 누가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니까 유대인이구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저 사람은 저렇게 율법을 지키는 거 보니까 저 사람 믿는 사람이네.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외면적인 건데 그런데 교회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종교라는 거예요. 내면적인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내면적인 것은 뭐냐?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뭐라고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진 할례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이 중요한데 그게 뭐냐? 우리 내면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왜요? 왜 그것이 중요하냐? 세례나 할례는 외면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잘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이 할례를 받았는지 율법을 지키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전혀 다른 생명으로 지으심을 받는 것은 영적이고 내면적인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 지으심을 받아도 우리 눈으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니까. 이것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우리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에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한다고요? 외면적인 종교가 아니고 내면적인 종교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정말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적인 종교다. 겉으로 보이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다른 사람 눈에 비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것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눈에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쉽게 판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거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판단하기 좋은 기준이 돼요. 하지만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사람들 눈에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으로 보여지기는 너무 쉽고 쉬운 그런 기준이기는 하지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타락한 사람들은요, 겉으로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믿지 않아요. 그런데 할례를 받고 막 세례를 받고 그러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구나. 다시 사람들은 세례를 받는 것을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할 거니까, 내 내면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척,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인 척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세례를 받으면.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타락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척 한단 말이에요. 또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더 열심을 내죠. 왜냐하면 내 내면에는 그것이 없는데, 그래서 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봐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그런 종교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외면적인 종교가 아니고 내면적인 종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 보이는 것, 사람들이 보아서 그렇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 외면적인 것도 중요해요. 우리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고 성찬식을 하잖아요. 왜요? 영적인 우리의 신앙이 외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표현이 되잖아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례를 이렇게 받습니다. 저는 그 모든 교회 앞에서 저는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것이 내 안에서 성령님이 새로 지으시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외면적인 것도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례를 받는 것보다,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내 안에서 새로운 그런 창조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내면적인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첫 번째 내면적인 종교라고 했죠. 두 번째는 영적인 종교입니다. 영적인 종교입니다. 자, 영적인 종교다. 반대로는 인간적인 종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영적인 종교, 인간적인 종교. 이렇게 그 반대의 뜻이에요. 반대 말이에요.
근데 인간적인 종교라고 할 때 인간적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종교가 인간적인 종교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왜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자는 거예요. 그런 종교가 무슨 종교라고요? 인간적인 종교. 인간적인 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려고 하는 그런 종교가 인간적인 종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종교, 기독교가 우리가 영적인 종교라고 했죠. 영적인 종교는 무엇이냐? 영적인 종교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위해 이루어 놓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는 것이 영적인 종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공짜로 받는 거예요.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공짜로 받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구원을 우리가 공짜로 받는 거예요. 이런 종교가 어떤 종교라고요? 영적인 종교. 우리 기독교가 영적인 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공짜로 받는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종교가 기독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우리 눈에 잘 보이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고요. 할례는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해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인간적인 행위. 그리고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를 받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라고. 그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고, 그것을 수용하고, 할례를 수용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 왜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을 받을 만한 공로를 쌓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로를 쌓기 위해서 자기 선행을 쌓아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말하는 종교가 어떤 종교라고요? 예. 인간적인 종교, 인위적인 종교라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또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으나 내면적인 종교가 아니고 외면적인 종교, 겉으로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 같으나 기독교인 것 같으나 영적인 종교가 아니라 인간적인 종교, 인간이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그런 종교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으나 믿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요, 이게 되게 어느 순간에 되게 설득력이 있게 들린단 말이에요. 뭐가요?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받는데, 그 놀라운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공짜로 받을 수가 있어요? 양심이 있어야지, 사람이.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성이라도 표현해야지, 최소한의 자격이라도 갖춰야지, 이런 생각이 우리 귀에 되게 설득력 있게 들린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요? 큰 글자로 쓴다라는 거죠. 주의해서 잘 들어라.
주위에서 잘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꽤나 설득력 있게 들리고 휩쓸려 버리기 쉬우니까 내가 그래서 큰 글씨로 쓴다는 거예요. 이걸 잘 들어라. 주위에서 들어라. 주위에서 기억해라. 그래서 이런 일이, 이런 말이 우리의 귀에 설득력 있게 들리는 그때에 내가 한 그 말을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자격을 갖추어서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어서 구원을 받아라, 온전히 받아라, 이런 얘기에 휩쓸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바울이 아주 쐐기를 확 하고 박아버리는데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해요?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구원을 받으려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뭐라고 하냐면 13절 보세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아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자신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아는 거예요. 자기들도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요,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큰, 지키기 어려운 것까지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데 어느 한순간도 빠짐없이 죽을 때까지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율법을 안 지키면 그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길지라도 그것은 안 지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유대주의자들이 자기들도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뭐라고 해요?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들도 못 지키는 걸 알면서? 왜 자기들도 못 지키는 걸 알면서, 다른 사람들도 지키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왜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14절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12절에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을 알면서도.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해요.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들이 지도자들, 유대인들에 대해서. 왜요?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를 그냥 다 죄인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분노, 진노를 그 대상이 돼요. 그런데 그걸 피하고자 하는 거예요. 피하고자 해서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유대인에게 분노하게 됩니다. 이 분노로 인해서 박해를 받을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런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인들은 뭐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일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화를 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 때문에 유대인들은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더욱더 핍박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가르치는 진리가 유쾌하지 않은 거예요.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왜요? 십자가의 진리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데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저주예요. 그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이 십자가의 진리라는 거예요. 또 십자가의 진리가 뭐냐? 우리 힘으로는 그러니 절대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자기네들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라는 거죠. 유대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죠. 예. 원래 그래서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 의라는 건 뭐냐면 내가 선을 행해서 내가 구원에 가까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죠. 하지만 십자가를 만나면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거예요. 십자가 없는 종교에 속한 사람들, 여기선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또 그것이 아닌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그 다른 종교, 십자가를 믿지 않는 종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종교들과 그 화평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아무런 무리가 없이 지낼 수 있냐면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화평하게 지낼 수 있어요. 십자가가 뭐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그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다른 종교의 구원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안 싸워도 되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되냐, 본색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조롱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반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요? 왜 너희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죠.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고 선을 쌓으면 우리도 구원 받는다고 해줘야지. 그래 우리가 평화할 수 있지. 어떻게 너희만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유대주의자들은 유대인이죠.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희석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십자가 이외에도 이걸 해야 된다, 우리처럼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능력을 희석하는 거죠. 자신들의 죄를 희석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능력을, 의를 쌓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섞어 놓는 거예요. 그런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인데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인 종교다라는 거예요.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십자가 말고 뭐냐? 십자가 말고 자랑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십자가 말고 자랑하는 것은 내 능력이에요. 내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능력,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도를 닦고 열심히 선행을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내 능력을 자랑합니다. 나 이렇게 선하게 살아? 나 이렇게 선하게 살아? 나는 이렇게 선하게 살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묘하게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이렇게 더 선량하게 잘 살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이렇게 말하면 뭔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아, 그래, 저렇게 사는 거 보면 아,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구나. 이게 동의가 확 돼요. 그런 생각에 우리가 휩쓸리기 쉬울 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큰 글자로 쓴다. 야, 주의해서 기억해서 잘 판단하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그래서 구원받기 더 합당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거리고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선을 행하는 능력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고 십자가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없어요. 구원받는데. 우리가 지옥에 가야 마땅한 사람으로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겸비한다는 거죠. 낮아지는 거예요, 스스로.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는, 그게 사실이라는 거 인정하는 거죠. 그게 사실이니까. 스스로 우리는 아무런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인정하면, 내 능력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면, 그러면 하나밖에 없어요. 능력이라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십자가를 붙들기 위해서 애쓰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기 위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생의 삶을 십자가를 자랑하는,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선하게 사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이 좋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는데 내 평생의 삶을 소비한다.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독교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어떤 하나라도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요,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요,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것이 자랑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을,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큰 글씨로 썼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니까 분명히 주의해서 읽고 기억해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어떤 기독교인지를 분명히 나누었는데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새로 지으심을 받는 내면적인 것이 중요한 종교고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저 받는 그런 종교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평생을 십자가의 가르침을 붙들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랑하는데 우리의 평생을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지만 분명하게 큰 소리로, 큰 글자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선명하게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면적인 종교로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루신 새로 지으신 그 역사가 중요한 그런 종교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을 얻어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온전히 받고 누리는 그런 종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 우리의 애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인 것이 우리의 기독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붙들고 우리의 평생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